지난주에 우리는 부모의 역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자녀의 역할, 그러면 제가 자녀의 역할, 그럼 부모를 공경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녀의 역할, 자녀의 역할, 자녀의 역할. 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국에 어떤 목사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본인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어머니에게 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학교로 아버지라는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인의 정체성의 혼란과 힘든 인생을 살아노라고 그의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제 머릿속에서 일평생도록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불안과 위기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불안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고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마음에 심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들은 사랑이 넘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가족의 식구들은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한번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불러보세요. 어머니. 여기 부부끼리 앉아 있는 분들, 또 옆에 있는 분이 남성이라면 그를 쳐다보면서 아버지, 당신을 보니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여성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남성은 아내한테, 또 옆에 있는 여성한테 그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 우리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다시 시작. 오늘 저는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실은 이제 5월 달에는 목사가 설교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저는 5월 달에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좀 심이 들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늘 부족하기 때문이고 연약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바라본다면 이전하고는 좀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또 우리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이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효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바라볼 때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아야 모든 숙제가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대가 많이 악해졌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부모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묘한 분위기가 이제 날에도 흐르고, 또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좀 불편한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 선생님을 학생들이 구타를 한다든지,
뭐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뭐 그래서 이미 교육에 다 그런 건 하지만 많은 학생들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을 시킬 때도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뭐 자든지 뭐 장난을 내버려두고 그냥 강의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게 가정으로부터 질서가 깨지고 권위가 깨진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일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만나지도 않고 만나더라도 입국 다물고 살고 있고 또 미워하거나 그리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해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처를 주고받고 해서 가정이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서 내가 불러다가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을 전해 들이 있어요. 그때 눈만 동그랗게 뜨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분명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뒤틀어지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부모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 성장하면서 보면은 부모가 빌미를 제공했던 이유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상담을 받고 솔루션 받는 TV 프로그램이 요즘은 유행입니다. 그때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불안간에 방송하고 방영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보는 시청자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다 부모의 문제다. 부모의 문제가 저 아이들을 저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 안 좋은 이유는 전적으로 부모로부터 잘못된 치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요, 왜곡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라면 좋은 부모님에게는 그럼 다 효도합니까? 이 땅에는 좋은 부모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 효도합니까? 다 효자입니까? 다 효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해서 전부 다가 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 것이냐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한번 주기도에 대한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늘 생각하고 늘 마음 먹으면 눈물이 핑핑 돌고 그 사랑은 그건 놀랍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 아버지라면 전부 우리가 효도하고 살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합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효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편함이 없으시고 나한테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없으시고 나한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효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웠고 행복하고 그걸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도 효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은 더 효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두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를 보면 그 불효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본인에게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좋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불효는 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무슨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이 못돼 먹은 것인가?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한 건 역시 죄성이라는 거죠. 좋은 부모, 완벽하고 완전한 부모를 만났다고 해서 효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효도를 못하는 데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야 도리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봐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찾고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부모에게 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빌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인생을 거치게 살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죄를 더 크게 진 사람일수록 은혜가 더 크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나같이 못한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위대한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부모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너무 귀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부모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느니 못해줬느니, 부모가 훌륭하더니 훌륭하지 않다니,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지요. 다시 이 문장을 고집어 보십시오.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좋은 부모에게만 효도하고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는 효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얼마큼 훌륭해야 우리는 그를 따르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확실히 회복할 때에 부모님을 향한 관계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효자에게는 좋은 부모만 있습니다. 어째서 효자의 부모는 다 좋은 분일 수 있습니까? 그 자녀가 자기 부모를 바라본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라고 성인 문제이겠습니까? 그 부모도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저는 옛날이나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나는 우리 아들한테 좋은 아버지인가 최선을 다했지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효자에게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나면 우리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해줬느냐 못했느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시고 섬김으로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자가 되고 기록되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기업물을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겼을까요?
나오미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이방인인데 성경을 몰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는 실패자입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연이어서 그냥 죽게 되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을 남겨주지 않아요. 병 걸렸는지 암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잡으를 앉혀놓고 야 너희들이 내 품을 떠나라. 이제 내가 또다시 결혼해서 아들 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남편이 될 수가 없겠구나. 내 품을 떠나라.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국복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거기에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장사 지낼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붙쫓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섬겼습니다. 어떤 것일까?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어머니를 향한 눈을 바꾸었고 그로 인하여서 룻이 엄청난 축복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고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원칙입니다.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에 가가지고 자녀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길러라. 부부관계는 이렇게 하고 살아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 이렇게 공경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없이는 못할 일이다 이거예요.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없으면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21살에 교회 가서 22살에 성령 세례받고 수 없는 고난, 수 없는 역경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남았으니까 살아남은 자가 할 말이 있고 살아남은 자가 리더십 발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감당하는 거지. 정말 지나간 일들 이제 몇 년 지나면 은퇴할 날을 바라보면서 고맙더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어떻게 나 같은 이렇게 못난 사람이 잘 견뎠냐. 이거 예수님이 아닌 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것은 여러분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없고 효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아멘 해보세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 가고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찬송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안녕하셨어요 인사하고 빠이 하고 이것만의 차이는 아닙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 사람은 싫었는데 이제는 좋아지도록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까?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이는 이로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보복하면 나도 보복하고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척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나처럼 예수쟁이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수 알게 해줄까? 이게 우리의 삶이고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변화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먼저 적용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 먼저 부모, 자녀 관계를 적용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기초적인 삶의 기초적인 시작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삶을 적용한 것입니다. 가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늘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내 마음에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딱 한 번이면 족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본성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연세가 많이 드시면 우리가 안 맞아.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폭이 좁아. 맨날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는 거야.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쉬운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할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본질적으로 어려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안 맞아. 세대도 안 맞아. 이야기도 안 맞아. 그럼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럼 만나면 그냥 어색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옛날 얘기 똑같은 얘기 맨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야말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모 공경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걸림돌이 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축복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 때문에, 너희가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때문에 너에게 축복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문제가 된다, 벽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얼마나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십니까? 이 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쉽게 여기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없게 만든 이유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나라였습니다. 분명합니다. 50년 전만 해도 빨리 늙고 빨리 노인되고 싶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노인들을 잘 공경했던 나라입니다. 어른들 지나가면 지나가지도 않고, 특별히 아침에 일찍 어른들, 동네 어른들이, 남성들이 지나가면 여인들이 쭈삣tum터가 있다가 가는 거예요. 애들 부모 앞에서 큰 기침도 하지 않고, 부모님 앞에서 애들 야단도 안 치고 때리지도 않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 앞에서 막 잡아 패고 애들 야단치고 소리밥벅 지르고, 그러니까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고종 황제 밀세했던 헐버트가 이 세상의 효행이 최고의 나라는 조선이라고 말했고요.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샌즈는 휘고르에서 자기 노년을 위해 조선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초의 의료 선교사는 알렌 선교사는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신, 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큼은 특심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 젊은이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셨는데 생각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이건 시대가 변한 징조라고 넘길 수 없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26절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동성애자, 요즘 동성애자 번연듯하게 살고 있잖아요. 동성애 문제 단호합니다. 대한민국은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렸어요. 동성애자들도 의료보험이 혜택이 된다고. 이건 아주 악조건입니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일인데 이 정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진노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죄악을 열거해 놓고 난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크다. 그러니까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들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그 자는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거역한다 이 말은 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성경은 아주 악한 죄를 짓는 사람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취급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왜 계속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큽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굴성하는 때가,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어떤 죄를 짓는 것이 말세의 징조인 것인가 하면 2절부터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향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큰 죄임을 깨달았고 회개하고 큰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보려 해도 부모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를 우리를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축복하고 싶은데 부모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를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해보면 부모에게 막 하는 놈을 큰 복을 주시면 그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성경에서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상처럼 마지막에 목숨을 잃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죽기 전에 내가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내가 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7절에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넷이 있었거든요. 유다서를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아주 까칠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까칠한 성경을 기록해 남겨놓고 있고 아주 예리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 육신의 친동생들한테 어머니 부탁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격이 못돼 처먹었으니까. 그놈한테 맡기면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을 거니까. 거기다 막 부탁하지 않고 영적인 아들 제자인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랬어요.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러지 않고 네 어머니라. 그러니까 스승의 어머니가 어머니죠. 그랬대 그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내 친엄마도 모시고 함께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때부터 모시고 살았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는 자에게는 장수하고 두 가지 복을 빌어줬잖아요. 우수와 자수의 두 축복인데 장수와 재물의 복입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 장수와 재물의 복인데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중에 11제자는 다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그러나 요한 제자만 장수를 했어요. 장수. 그가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그 두 번째는 그가
영적인 윗셈, 하늘의 복을 받았는데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안식 후 전날 주일날 아침에 하늘이 훅 열렸어요.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무에게나 이런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이 요한 사도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과 제가 부모에 대해서 막힘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각한 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어떻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바라봐야 됩니다.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있고 사랑도 예수님께로부터 있고 은혜도 예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부모에게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습니다.